2024년 10월 3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안식케 하시고 이제 오늘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해하신 말씀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결핍된 영혼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자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시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그 이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탈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의 성에 불을 도와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중 새벽 기도회 때부터 우리 아모스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뜻있는 일인데요. 저희 기쁜 우리 교회 창립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 공부, SBS, 우리 세럴라이프 바이블 스터디 역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공부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중 새벽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아모스로 이제는 66권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 이 소선지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호세아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선지자 그리고 이 말라기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 선배가 되고 가장 이른 그러한 이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정말 우리 참으로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 주신 그러한 그 예언의 그 말씀, 귀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 아모스에 대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과 그의 출신 지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리고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아 때 시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8세기 주전 8세기 중엽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부강하고 강성했던 이 아람이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는 많이 침공을 당하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오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여로보암 왕이죠. 이 여로보암은 이 북왕국이 맨 처음 세워졌던 이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가요 약해진 그 아람을 보면서 그 기회를 삼아서 이제 잃어버렸던 여러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그 부흥기 가운데 사실은 있었습니다. 8세기 주전 8세기 중엽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지진전 2년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진인지는 우리가 기록에 어떤 우리 지금 다른 역사 어떤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진이 있었을 때 2년 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때 잊어버릴 수 없는 아마 큰 사건이 있었지 않았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출신이냐면은 드고아 출신입니다. 드고아에서 목자였다는 것이죠.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1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속하여 있는 지방입니다. 하지만 그 활동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 그가 활동한 것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출신은 남유다 출신이면서 또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스라엘에 대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장르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묵시와 같은 이상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식에 우리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있고 또한 거기에도 설교가 있고 또한 거기에도 또 시가 있는 그러한 이 선지서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가 이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드고아 지역에는 목축업이 발달을 했고요. 나중에 그 아마샤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이 대화를 나눌 때에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돌무화과 나무를 또한 기르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면 제사장 출신들 이런 출신들을 보게 되는데 유독히 이제 아모스는 보면은 이 목축업을 했었던 목자였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길렀던 농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이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좀 더 단순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의 말씀을 이제 예수 하나님의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게 되면 보통 다른 이제 선지서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과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이스라엘의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 세계 열방과 이방의 나라의 신이시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으로 경계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죄가 이방인들의 죄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은 이제 야단을 칠 때 선생님이 야단을 칠 때에 이제 그 가벼운 죄를 지은 학생들부터 가벼운 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학생들부터 나와서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야단을 많이 쳐야 할 학생들을 뒤에 남겨두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죄악은 바로 2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다른 선지서보다 뒤바뀐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죄가 더 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아마 기술적 포인트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그 아모스가 그 심판의 말씀을 그 선포했던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보게 되면 그 아람이죠.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시리아이죠. 거기서 이 수도가 어디였냐면 이제 다메섹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방 이 수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면 좀 패턴이 있어요. 먼저 그 각 나라에 대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실 때에 먼저 거기에 대한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서너 가지 죄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더 핵심적이고 큰 죄를 사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다. 그러면 멀티플한 죄다. 많은 죄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깊은 죄악으로 빠져 있는 이 이방의 나라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다. 그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뭔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대했던, 무자비하게 그들을 또 죽이고 또한 그들을 물건들을 탈취하는 아주 강탈하는 그 포악한 폭행과 살인들에 대한 언급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 길르앗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방이냐면은 그 요단강, 그 북부 요단강의 동쪽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람과도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목축업이 발달했죠.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현무암이 많은 지대여서 그런 이 풀들이 목초들이 아주 잘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명한 그 바산의 바산의 소 하면 아주 유명하죠. 가장 퀄리티 있는 정말 트리플 A급의 이 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아주 그래도 풍부한 이 목축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치는데 무자비하게 치는 거죠. 철 타작기로 그냥 타작을 해버립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마구 그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 땅을 뺏고 또한 그 갖고 있는 그 자산들을 이제 그냥 탈취해버리고 있는 그런 무자비한 그들의 행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이 4절에서부터 하사엘, 벤하닷, 다메섹 주요 이 아람의 도시들입니다. 그것을 다 이제 벤에덴도 있죠. 벳에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멸하실 것이다. 거기에 그 왕권과 권위들 아주 몰살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죄인데요. 거기 6절 말씀 보면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사는 블레셋의 5개 도시 국가 가운데에 또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국가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 가사인데요.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지금 낱낱이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죄냐?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또한 그것이 이제 난민이 생기고 또 이게 피신하고 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얼마나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사로잡았던 그 사람들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요 다시 어디에 팔았다? 에돔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인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요 경고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으로 너희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이 가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스글론 8절이죠. 그 다음에 에글론 이 모든 그 도시들이 이 블레셋의 유명한 이 도시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었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두로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 죄가 뭘까요? 9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에돔이 아주 번영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노예들이 필요했던 거죠. 많은 건축들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지금 그 에돔 지역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 뭐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그 찾는 곳이 바로 페트라 여러분 아시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 에돔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그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수많은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로는요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었다. 본래 이 두로는 이 그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두로의 히람 왕이 그 백향목을 보내서 저기 성전을 짓고 하고 또 왕궁에도 짓는 재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형제의 관계를 맺고 또한 그 이스라엘에서는 두로가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필요한 곡식들도 제공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두로가 굉장히 이제 번영을 합니다. 해양 도시 그 시돈과 함께 그 무역을 통하여서 정말 막 금과 은을 벌어들이고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이 교만해져서 아나무인격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이제 피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을 되돌려서 에돔의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그 형제 계약을 너희들이 어겼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충을 주고 더 괴롭게 하는 에돔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무자비한 도시가 되었다. 내가 경고하면서 내가 너를 벌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두로의 성에 불을 보내고 다 궁궐을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뭐 이 두로 시돈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돼 버리고 맙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이제 에돔이죠. 에돔. 이 그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또 두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종으로 막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바로 그곳이었는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사실 형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빨리 좀 신속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좀 길을 열어달라. 너희들이 그 있는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을 거다. 너희 농작물도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거다. 그냥 길만 내주면은 그냥
조용히 우리가 그냥 통과해서 가겠다. 근데 그것을 승낙했나요? 아닙니다.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은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요. 이 바벨론을 협조했던 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너진 것을 향하여서 얼마나 조롱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웃었던 곳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무자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이나 보스라 같은 경우에도 이 에돔의 아주 매우 이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다 살라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암몬 자손이죠. 암몬이 누구입니까? 아시겠지만 그 조상을 따져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갖다 술에 취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됐죠. 이 암몬은 둘째 딸에서부터 나온 후손이 나온 그 아들이 바로 이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 암몬은 이 암몬의 그 당시에 수도를 보면은 라빠죠, 라빠. 이 라빠성입니다. 그때 당시 그 다윗이 그 우리아를 바세바의 저기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했던 곳이 또 바로 라빠성이죠. 아주 치열한 전투 중에 그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라빠입니다. 지금은 현재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 요르단의 수도가 이 암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암만이 바로 라빠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불을 놓아 궁궐을 살을 것이다. 근데 왜 그들이 이러한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무자비한 거죠. 정말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 길르앗은 길르앗은 그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북쪽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인데 그것을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그 후손까지도 다 멸절시켜 버리는 씨앗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마음의 긍휼함이 없이 정말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강탈하고 그냥 모든 생명들을 막 짓밟는 그런 무자비한 그 이방의 나라의 그 행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공통 분모예요. 무엇입니까? 긍휼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무자비한 자들에게, 그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그냥 벌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 인간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것이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무서운 이 경고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은 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유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물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과 자비를 통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고 또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과 또한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방의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주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누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긍휼을 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그 진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